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적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 늘 감사한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와 제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얻으려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돼서 우리 연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640개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감독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요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도와주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제가 요즘 들어요. 어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한 주간 동안 저한테 전화한 제가 토요일 날은 꼭 한 주간 저에게 전화한 사람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낸 사람 또 카톡을 한 사람들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혹시 제가 이렇게 약속해 놓고 빠진 게 있나 해서 그래서 전화한 거 내용들 또 이 문자 카톡을 쭉 돌아봤어요. 대부분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좀 도와달라 아니면 감독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좀 해결을 해달라 또 기도해달라 또 설교를 좀 해달라. 대부분이 뭘 준다는 사람은 없어. 대부분이 도와달래. 근데 그러면서 아유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제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꺼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멘. 저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장로죠. 포도밭 있는 파남동에서 장로교회를 청년 때까지 다니다가 대전에 이 감리교 신학대학이 모건대학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감리교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감리교 목회한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런데 저는 말하자면 우리 감리교에서는 흑수저예요. 흑수저. 집사님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이 참 부러웠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이렇게 졸업하면 잘 가. 근데 저는 흑수저니까 맨 땅에 헤딩한다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개척 아닌 개척도 하고 섬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섬에서 목회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감독 회의가 충주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다루고 회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가서 이틀 동안 회의하고 오고 가고 내려오면서 내가 이 감리교회에서는 흙수저인데 집사님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최고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정책을 다루는 이런 회의에 참여하게 하시고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한 번만 와서 설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 응? 무엇 하나 이렇게 공로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또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기꺼이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가 계속 교회론이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가 교회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중요한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하고 4절을 한번,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뭔 비밀이야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또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는 확연하게 달라. 비밀인데 끝까지 비밀인, 밝혀지지 않는 비밀, 그걸 시크릿이라고 해요. 시크릿. 그런데 비밀인데 나중에 알게 밝혀지는 걸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미스터리. 이 교회는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바울에게 또 교회된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 대신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자를 삼는, 우리에겐 이미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이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짐승을 끌고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끌고 와서 죽여서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저기 졸고 있는 사람 죄까지 다 모아가지고 주님이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짐승 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짐승 안 잡아도 돼. 예수 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는 하늘나라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우리가, 그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대신하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냐?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죄인들이 이제 지옥으로 가는 발걸음이 죄 용서받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 삼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아서 남겨뒀잖아요. 그 12 제자를 통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 믿고 제자 삼는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훈련받아 제자 삼는 거. 우리 교회가 제자들 교회 아니에요? 제자 삼는 교회.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는, 천국의 지점처럼.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려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 중에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게 제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다고. 그게 여러분이 신앙의 기쁨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역할, 주님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여기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이게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3월 첫 주가 29년 된 해예요. 29년.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걸 별로 그렇게 이렇게 기념일 이런 걸 중요하게 안 여겨서 그냥 지났어. 그냥 나도 지나고 나니까 29주년 됐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저희는 생일이고 뭐고 다 그렇게 지나고 나서 아 지났구나 그래요. 예, 그 뭐 설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 그런데 내년에 30주년 때는 좀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25년 전쯤 우리 교회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기 창립하고서 한 3, 4년 됐을 때 한 해에 남자분들 암 환자가 5명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암에 걸려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술 때문에 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이제 청년이 되어서 그냥 술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먹는 사람들, 절제하지 않고 그러면 50살에서 60살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한 55세 요때쯤에 딱 고장이 나 몸이. 자기 몸이 무쇠인 줄 알고 막 들이붓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몸도 한계가 있어. 녹아내리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해에 남자 한 55세쯤 된 분들이 5명이 이제 암에 걸려갖고 다 말기, 다 거의 간암. 왜? 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딱 병원에 가니까 암 말기. 그러니까 6개월 내에 다 하나님 나라 가시더라.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그리고 제가 다 장례 예배 드려서 천국에 다 보내드려서 5명이 고해해. 대부분이 술. 한 분은 위암 수술 해가지고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 친구들이
학교 교사였던 분인데 술 친구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술 때문에. 저만 몇 년 전에 그래도 예수 믿고 좀 절제하고 좀 덜 먹어서 그냥 이렇게 암 수술하고 좀 이런 정도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그분들이 다 교회를 통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지난주엔 또 저 세종에 있는 제 후배 여자 목사님이 어머님 장로님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하는 친구인데, 그 세종 주변의 촌동네를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동네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도해갖고 13명을 전도해서 컨테이너 하나가 있어. 사랑방처럼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거기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랑도 하고 싶고 감독님 한 번만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갔어요. 갔더니 90살이 넘은 할머니부터 그 사랑방에 한 13명이 모여갖고 찬양을 하는데, 그 중에 2명만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 처녀 때. 그리고 나머지 교회를 한 번도, 교회가 없던, 여러분 요즘도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 사랑방에 모여 예배드려 매주. 그게 교회.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감사한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아멘. 교회 되게 하신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하나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걸 그대로 띄어나 보세요. 띄어나 봐. 예.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 아닌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상속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천국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은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상속자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 팔다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깨끗하고 아주 착하고 좀 죄 없고 의로운 사람들을 불러갖고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 그러면 창조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족보가 좀 그래도 고결하고 좀 정결하고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안 그래요. 거기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또 라합, 우리가 잘 아는 기생, 창기 예수님의 족보에. 또 하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 그 충성된 장군의 아내를 다윗이 취해가지고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가 막힌 은혜고 기가 막힌 감사예요. 아멘.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띄워놔봐요. 띄워놓으랬더니 왜 또 그래?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구경꾼이 아니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약속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의 약속, 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주인공들이 그 약속을 받는 혜택을 받는 우리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방인이고 죄인인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주인공이 됐다. 여러분 이게 교회다. 아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이 교회 지체가 되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12절을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녀가 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구약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봤죠. 구약의 성막 성전. 이 예배당 안에는 구약의 성전으로 말하면 성소. 여긴 제사장만 들어오는데, 그리고 요 밖에 마당 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해. 저 뜰에도 들어오죠. 저 바깥에 저 도로,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교회 담에, 여러분 담에 경고,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다. 이게 곳곳에 쓰여 있어요.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에서도 이 강대상 요즘에는 휘장이 쫙 두꺼운 휘장이 쳐져가지고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오는 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24,000명이 정원이에요. 24,000명이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 그 중에 한 명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는 그날만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그대로 죽어. 제사장들도 여기를 못 들어와, 죽어요. 근데 우리 이주훈 권사님도 여기 와서 기도했잖아. 구약 시대는 죽었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 근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장 됐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게 구약의 성막을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건데, 이 왼쪽에서부터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 불을 밝힌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조금 들어가면 분향단, 거기서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는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저게 법궤인데, 저기서부터 여러분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하늘로 펼쳐지는 거. 하나님이 거기 언제나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피 흘리고 죽으셨을 때,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을 때, 저 휘장이,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다른 사진, 저 휘장이 저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에요. 칼로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저 휘장이 위로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법궤에 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하루에 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문 밖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2주 동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멘. 1부가 5시 30분, 2부가 7시. 집이 멀대든지 아니면 직장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러나 올 수 있으면 여러분 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틀림없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멘. 간혹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셨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이게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은밀한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번에 만나십시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이다.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다. 물론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사들, 전도사들의 역할은 성도들도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안내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다.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와서 법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해 아래 모든 우리의 문제는 해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이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도 있고 소원도 있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응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먼저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응답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먼저 그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셔.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예수님 대신 하실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함께,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요, 이게 갈등이나 다툼이 별로 없어. 간혹 뭐 생각이 달라서 말싸움도 하고 이런 건 간혹 있겠지만은 우린 장로님들도 이렇게 하나, 언제나 하나예요.
갈등과 분란 이런 게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갈등이나 싸움이나 분란이 없어서 너무 좋아. 오늘 여러분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이 함께, 이런 말이 함께, 하나된 이런 말이 함께. 우리가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된 우리가 지성소까지, 지성소의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얻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함으로 지성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교회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되게 하시고 함께 천국의 상속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